예, 할렐루야. 오늘 5월 20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셔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증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아무 가능성이 없는 단순히 애굽에 종살이했던 더군다나 소수 민족이었고요. 다른 민족보다 뭔가 뛰어나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조상들과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조상에게 임했던 그런 언약들을 재확인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이제는 소유된 그러한 민족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언약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말에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듣고 지키게 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러한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을 이어주는 그러한 중보의 역할, 다리의 역할, 중매장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늘 자신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항상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거룩한 백성,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죠.
성결과 경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으려면 우리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명히 구분된 그러한 선, 경계선이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큰 위엄과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그 율법에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하나님의 현존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악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 때는 안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한 것이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상나무에 숨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이 이 범죄자인 것을 알고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존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 헌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고 심판받아야 될 영벌에 처해질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여러분, 여기 백성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감히 지금 진에서 나올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리더 이 모세가 정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명하고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나오는 것은 모세가 먼저 이렇게 가감하게 나오면서 백성들을 거느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는요,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러한 본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불 가운데 임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이러한 성격이 바로 불에 있죠. 그러니까 죄와 불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앞으로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들이 버리고 행치 않으면 바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소멸해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다 소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바로 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나? 여기 특별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열어서 바라보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도 믿음의 분명한 능력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하고 외면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진정한 내면의 양심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영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타락하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의 통로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열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팔 소리가요, 점점 커질 때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임재하셨는데, 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더 백성들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종말의 시대, 말세지말의 시대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 왔는지 모릅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 지진, 홍수, 이런 천재지변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첨단의 과학의 시대가 개발이 됐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렇게 막아내지 못하고 백신이 나오는 데까지 이 전 세계가 여러분 한 2년에 걸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이 참으로 똑똑하고 완벽한 것 같은데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가장 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모든 언어를 다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데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하죠. 지금 아무리 오지에 있는 그러한 민족과 부족에게도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이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정말 주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그렇죠? 경고하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경고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선을 넘어올까 봐 하나님은 지금 단단히 경고해라.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많은 그러한 걸림이 될 수 있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쓴 그러한 약이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효력의 능력의 그런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면 에스겔에게 너에게 책임이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악인들이 그러한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바로 에스겔 너의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 물론 이러한 것은 지혜를 가지고 잘 전해야 되지만 그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흐리게 한다든지 좋은 말씀, 정말 귀를 긁어주는, 가려움을 해소해주는 이러한 말씀만 여러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더 보면 여러분 분명한 경계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유가 바로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보려 하다가 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여러분 인간은 이 호기심이 구원을 위한 호기심은 참 좋은 것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인간의 지적인 호기심, 자기의 지식을 늘리고 자기를 교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호기심, 여러분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하와를 보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바로 호기심과 교만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교만함. 여러분 분명하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아야 했는데 이것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철저히 내가 지킨다 하는 이 신앙의 마지노선.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신앙은 정말 물 흐르듯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세상의 타협함과 세상의 이러한 흐름 속에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육의 만족에 정말 이 겸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그 순수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큼은 지켜야 될 선, 정말 내가 멈출 수 있는 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그러한 대상이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리더들이었죠. 지금 제사장들, 교회 리더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권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직분에 합당한 이러한 헌신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가까이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남다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그 직분을 이렇게 받아서 세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이 맡은 자, 특별히 직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또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라 그래서 경계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산 주위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성결케 하고 또 이러한 경계를 지키게끔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24절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차 확인하는 이러한 장면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분명히 모세가 사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보고와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시고 확실한 경계를 두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조차도 실수를 저지르고 죄악된 생활을 그는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 그러나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믿는 것이지, 사람 자체는 언제든지 부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경건을 쌓고 믿음의 어떠한 경지에 오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무너지는 것,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단 마귀가 영약하고 싸움을 능히 잘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어디 한 군데를 이렇게 치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섰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만, 순간순간 의지해야만 우리는 살아남게 되는 존재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간격,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접하지 못할 분명한 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또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복된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위에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믿음이 실족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